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순모임을 오후에 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올려온 걸 보니까 다들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순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연약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잘하는 선수만 따로 모아놓고 못하는 선수만 따로 모아놓는 그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경청하고 품어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모임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쑥쑥 자라는 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양보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나는 혼자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함께 성도들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모든 형편을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짊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니 형편은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데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냥 저게 성숙한 삶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때 내가 성숙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최고다 생각하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숙할 수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앞서 네 가지로 살펴봤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의 형편과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다. 저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게 공감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공감해 줄 때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올바름으로 교훈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잘못 알고 믿음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해서 그것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도는 공감의 마음과 올바름으로 순종할 때 행복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이 다윗이 드디어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관심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잘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서 무슨 길이 나왔냐면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었던 일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왕이 나는 대리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고 들어옴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요? 차지하지 못했던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너무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세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차도살인합니다. 세 번째는 이 죄를 1년간 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말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민낯이 드러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게 그를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이 있습니다. 이 다말은 이복 동생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안에서는 근친상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벌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암논이 정말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계략을 실천하면서 아버지 다윗까지 속입니다. 결국 암논은 간화로 들어왔던 다말과 강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이 다말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다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주입니다. 공주. 한나라의 공주란 말이에요.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공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다 찢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옷, 화려하지만 내 마음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찢겨져 나가 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니까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하고 처량한 이 모습을 압살롬이 딱 보면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거 암논이 이 짓을 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의 여동생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눈이 돌아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참 대단합니다. 그 분노를 딱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 거다. 우리의 왕인 다윗이 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것을 기대했죠. 현명하게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이 압살롬은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이 듣고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놀랍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몇 단어로 끝납니다. 뭐 했다고 했어요? 심히 노하니라. 화만 낸 거예요. 크게 분노. 그 분노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 분노 이후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일의 주범인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고 처벌도 내리지 않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다말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말이 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피해자는 다말인데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물론 다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암논을 죽이고 그술이라는 땅으로 피해서 3년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너무 웃겨요. 암논이 죽었단 말이에요.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차츰 벗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말이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어요. 분노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장남인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힘들어했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차츰차츰 누그러들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처음 암논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시간이 다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이 됩니까? 그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극에 달했다는 것을 옆에 있었던 정치 구단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딱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주선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 일그러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해 중재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말 이야기, 암논 이야기, 압살롬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죠.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압살롬을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궁으로 불러들이지도 않은고요.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겠어요? 보고 싶어서 만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해결해보고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것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국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이 이번에도 또 이 자리를 주선합니다. 아버지를 다윗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5년 만에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거고 어떻게든지 이 분위기를 띄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한번 잘 조정해 보려고 요압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처벌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큰 죄를 범한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여서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식 잃은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면 화해의 제스처가 있는 그런 어떤 장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였던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는 깨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다윗 가정에 일어날 칼바람, 피바람을 정말 예고하는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압살롬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요 왕으로서 다윗이 암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죄 때문에 겪는 피해자인 다말과 오빠 암논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다말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어떻게요? 정말 위로하고 정말 공감해 주면서 함께 울어줘야 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속상해하는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위로의 말 딱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헤아려야 하는 아픈 마음을 표현하거나 위로해 주지 않은 다윗을 보며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어떻게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다윗이 말을 안 하니 다말과 압살롬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말과 자신의 이 아픔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을 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암논의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을 부자지간이니까 어떤 면으로도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 표현을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끔찍한 일이 야기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부자지간에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야기하며 공감하지 않은 거죠.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끝없이 오해만 키워갔던 거죠. 올바름으로 처벌하지 않았으니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이 일들이 다윗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하여 결국 비극적인 정말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공감하고 바른 교훈을 하셔서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셔 더디지만 성숙하게 자라서 교회를 책임질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 무단히 예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또 바른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 오해 없이 순종하여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몇몇 성도로부터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위임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이나 됐는데 위임 안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위임이란 말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라 저에게 주셨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헤아려 듣고 딱딱했던 마음이 풀려지고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요 뜨끔합니다. 또 아쉽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어느 성도로부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위임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위임에 대해서 목사님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이 이야기를
위임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을 했었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녹음했던 것도 다 들어보고 이런 말들 내가 했던 기억이 없는데 라고 살펴보다가 광고 시간에 제가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니 기도하면서 생각을 더듬다가 결국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확인하려고. 저 아내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 아내도 자기 기억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기억력이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그 말을 했던 것 같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명이 아니라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교회에 더 유익하게 하는 일이 뭘까? 위임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 현흥교회에 더 필요로 하는 더 좋은 목사님을 모시도록 내가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말을 딱 들으니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또 이 위임 이야기를 제가 할 때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입장이 당황스럽겠나.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안할까 봐. 어쨌든 간에 제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제가 했었던 게 오해가 있어서 위임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건 꼭 짚고 밝히고 싶습니다.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제가 한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셔가지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오해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제가 2015년부터인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설교를 쭉 역사순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레위기에 그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본문의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위임받을 당사자인 목사가 위임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덕이 안 되는구나. 물론 본문이 레위기 8장이었지만 내 거처하고 관련된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이 덕이 안 되고 목사의 마음도 불편한데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평생 같이 가기를 바라고 위임해 주셨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날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보는 가운데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함께 계속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위임하면 정말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이런 가운데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을 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냥 결론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각자의 생각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혹 불편한 분이 계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저의 그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편한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위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밟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해가 풀리고 오늘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 안에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므로 극단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역시도 연약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요 아버지였던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이 행동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 너는 지금 왕이로서 아버지로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 지금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야.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건 너가 해야 될 일이고 나라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가정 안에서도 네가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런데 암논의 죄에 대해서 왜 너는 침묵하고 있니? 왜 드러내지 않고 왜 징벌하지 않았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한 너는 고통하고 있는 다말과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을 왜 공감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니? 더 큰 것은 또 뭔 줄 아니? 내 마음도 아팠는데 너는 내 마음도 공감해주지 않았어.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압살롬, 너는 다윗의 자식이 아니냐? 근데 너 지금 뭐 했니? 압살롬이 분명 죽을 일을 한 건 맞아. 그러나 그 압살롬, 암논이 죽은 그 일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너무 큰 일인데 왜 네가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심기를 흔들어 놨니? 하나님 그렇게 압살롬을 바라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너 지금 너에게 현음교회를 맡겨 주었는데 너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마음이지? 건강하고 바른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현음교회 성도들과 부족한 면은 많지만 여기까지 어떤 모양들을 만들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질문하는데 뭐냐면 지금 너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너 지금 살펴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너는 누구를 바라며 목회하고 있니?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니?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니?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그 위임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성도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에 너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니?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니? 주님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저 깊숙이에 꽁꽁 숨겨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어요. 창피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눈치 보고 목회하고 있잖아. 너 그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의지했니? 사람의 시선을 더 의지했니?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편하게 잘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다 생각했을 수 있는 저의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셨습니다. 어떤 말을 사람들이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유목사, 네 감정도 그러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네가 지금 사람의 말들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저를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제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걸 찔러 쪼개셨습니다. 너는 지금 위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하지 않은 것, 그것이 더 큰 죄야.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어둠이 너의 죄야. 주님 저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꽁꽁 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흥교회 앞에 금지어와 같은 이 위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위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더 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것은 작은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진짜 순종하며 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나는 그것을 묻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이 위임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현흥교회에 오게 된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현흥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서려놓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잠깐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 아내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담임 나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담임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이 교회에 담임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목적이 분명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분명한 곳이 현흥교회이면 저에게 남아있으라 할 것이고 저는 그러면 남아있습니다. 100%. 반대로요. 제가 이곳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제가 있어야 될 목적이 분명한 곳이 다른 교회라면 너 거기 가 그러면 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100% 저에게 이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 여시는 거예요. 위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이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 순종의 자세로 서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흥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위임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현흥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담임 목사 사이의 이 관계라 하더라도 성도와 목사와의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으시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질서를 따라서 흘러나오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순종의 문제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막힌 것이 계속 막혀 있는 걸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통의 문이 닫혀져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향하여 흘러갈 수가 없는 거고,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의 잘못된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소통이 결국 그 자녀들이 이 사단이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이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뚫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현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히는 것을 푸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히 위임한다고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위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중에서 지나가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임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교회가 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답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임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의 문제에서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진짜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시느냐 되물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중직자 되시는 분들, 장로님 포함해서 장립집사님, 권사님 뭐까지 일단 먼저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소리칩니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나옵니다. 피곤하죠? 알죠? 제가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오자는데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위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의 자세가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지 않는데 서리 집사님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일예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꼼수 부리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나오미처럼 막 꼼수 부려서 뭔가 해보려고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해. 내 생각과 다르면 아예 감정문 딱 닫고 순종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내 감정이 이러니까 절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문제지 위임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위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위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앞에 내 생각을 꺾어버릴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분들이 많습니까? 10년의 세월을 고집을 하시고 20년, 30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흐름이 차단돼 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어떤 그런 게 차단이 돼 버려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요. 항상 교회 오면 불편한 얼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다른 사람으로 탓하지 마세요. 위임으로 탓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나를 탓하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지금 막 가파 있는 거예요. 막 허걱거리고 있는데 안 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여러분 그것에서 숨이 펑 하고 트이면서 살 수 있는 길은요.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뻥 하고 뚫리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불편한 모습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흥교회가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가 마음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름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될 부를 찬양 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귀담아야 될 본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요 주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정말로 헉헉거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며 얼굴에서 화색이 돌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을 열어주십니다. 숨통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걸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심에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것을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생각하고 목사인 저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니 이제는 그 길을 저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흥교회 정말 70년 동안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올해를 통해 올해 이 정말 새로운 어떤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그 정말 순종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신앙생활에 정말 전환점이 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를 기쁘시게 우리 현흥교회가 행복해지는 데 일조하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